지금 8시 반이네요.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뭐 들으면서는 그때 이렇게 좀 공감도 하고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독인으로서 갖고 있는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요 지점에 있었구나, 요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거나 생각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종교 일반론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편으로는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민거리가 좀 되는 지점도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좀 편하게 제안하시는 대로 아마 상당히 좀 폭넓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아까 소개하다 보니까 이거 소개는 이제 그 책에 이제 저자 이렇게 소개한 걸 요약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나름대로는 이제 에센스라고 생각되는데, 그 종교 평화학의 정립을 위한 아마 연구하는 단체가 종교 평화학의 정립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종교 철학의 기반을 두고 평화 인문학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종교와 신화, 불교와 이런 것을 쭉 해왔는데요.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요새는 또 딴 거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종교 기독교적 신앙이랄까 세계관을 근간으로 여러 종교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다양한 곳에서 추구하는 공통의 지향점이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 어느 순간 한 7, 8년 전 정도부터는 생명과 평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살림의 범주도 생물학적인 차원과 우주적인 차원까지 포함되는 말이겠습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른바 상생일 텐데요. 그런 생명 중심의 세계와 그것의 사회적 언어가 평화인데, 결국은 생명과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제가 강남대 다시 4년 반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보니까 못 있겠더라고요. 2006년 3월 1일부터 잘려서 10년 9월에 다시 9월 1일자로 복직을 했는데, 사람이 참 좋은 사람도 이렇게 선한 의도적인 왕따가 아니고 괜히 저를 이상한 눈치를 보고 그래요. 약간 총장 눈밖에 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다 좋은 착한 사람들인데 그냥 소시민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진짜 저런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욕은 도무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저랑은 인연이 없던 곳, 연구가 없던 곳인데, 거기 그 평화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평화 연구를 하는 그 교수를 한다 그래서 지원해서 또 가게 됐어요. 약간 순간에 곡절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종교의 종점은 평화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요새 정말 북한학, 또 사회학, 정치학 뭐 이런 사회과학자들이 서양에서 주도해 놓은 학문에 인문학적 옷을 입히는 작업을 좀 하는데, 뭐 제가 결국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정말 이제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학문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평화라는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세상은 평화롭지 않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평화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평화관을 갖더라고요. 이 평화를 통해서 내가 유리했으면 좋겠다고 역시 생각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고, 폭력은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는 데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처와 아픔을 줄이고, 그것이 개인 간에는 물론 사회의 정책을 통해서도 그 폭력적이지 않고 서로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남북 간에는 그 조화와 결국은 통일로 나타나고, 동아시아의 갈등을 넘어서서 조화와 상호 인적으로 나타나고, 세계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거야 하느님 말고 하느님 나라잖아요. 그것을 요새 평화학자들이 추구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다가 다시 또 요새 국제 정치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던 평화라는 언어를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세속화한 시대의 신학이 바로 평화학이다.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는데 결국 신학에서 얘기하던 평화를 이 세속의 언어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정책, 조약, 협약 이런 거 중심으로 가고 외교 이런 거 중심으로 가니까 거기에 정말 인간의 얼굴을 한 언어, 그 인간의 영성과 정신성 이런 것이 덧붙여지면 정말 좋은 학문이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폭력을 줄이는 귀한 다양한 영역으로서의 학문의 인문학적 깊이를 좀 나름 미약하지만 좀 만드는 작업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화 인문학이라고 하고, 종교학적 훈련을 한 차원에서는 저로서는 그 좋은 연구 주제이고 배우는 게 많은데, 한계는 또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 언어, 신학 언어는 그 동네 언어, 니들만의 언어라 생각을 보통 사람 대부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 언어를 저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다 알아듣거든요. 일반적인 언어니까. 근데 제가 쓰던 전문적인 언어를 발표하려면 아무도 거의 못 알아들어요. 은총이 어떻고 초월이 어떻고 하는 이런 얘기하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바로 신학자들의 책임이고 종교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쓴 자기만의 언어로 써야 그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처럼 착각해 온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회에 담을 쌓았고, 그 사회 밖에서 볼 땐 그들만의 언어를 추구하는 별도의 특별한 그룹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이제는 신학이 너무 보편적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특수한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신학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쪽 언어를 이해하고 그쪽 언어에 맞게 신학적 정신을 표현해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시죠. 상당히 좀 도발적이고 좀 무식한 질문인데, 신학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 그리고 아까 범신론, 범죄신론, 무신론, 뭔 해가지고 진짜 일반인들은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 그것이 신앙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아까 성경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사람들도 대부분 또 알아듣고 정당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어서 그렇겠지만, 성경은 누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을 이랬다 저랬다 만들어 놓고 좀 그걸 이렇게도 재단해보고 저렇게도 재단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 야훼가 말한다. 그러면 나 야훼가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들이 지네들끼리 말하자면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나중에 그 언어화 시킨 것이고 기록으로 남긴 거지, 처음에는 구슬로 오다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종교학을 시작하시면서 그 원천적인 고민이 아니었나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종교를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신학이 굳이 뭐 필요한가라는 얘기는 좁은 의미에서는 사실 신학 없이도 잘 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앙이 뭐냐를 이제 물어야 되는데, 신앙은 이제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종교학계에서 신앙은 그 인간에게 현실을 넘어서 또는 현실의 근원을 추구할 줄 아는 인간의 내적 능력을 신앙이라고 보통 규정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어쩌면 신앙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신을 믿는 나의 자세 이 정도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도 신을 믿는 건 내가 어떻게 신을 믿는지,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신인가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많은 의문도 제기하셨고, 신학은 바로 그런 의문들을 아주 세상의 다양한 언어들, 합리적인 언어들과 흡수하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라 우주 이 근원을 다 이른바 초월성까지 담아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인간의 지성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스스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의미로든지 신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고, 신에 대해서 누가 하는 영어로 theology죠. 신에 관한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신학은 신에 관해서 누가 하는 말이냐면 끼워놓으면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경험을 내 스스로 이게 뭐지? 해보는 작업이 신학이고, 그것을 남에게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혼자만의 독불장군 같은 언어가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해야만 그 언어를 가지고 남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신앙의 이제 방향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신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학에 매몰돼서 정말 내적의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죠. 이제 그런 의미의 신학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런 이제 신학의 언어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제가 인용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오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죠. 나 야훼가 말한다라고 사람이 말했지, 나 야훼가 말한다는 것이 뭐 사람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 조상부터 전승해오던 어떤 것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천을 순전히 우리 안에서만 찾지 않고 우리 너머에서 찾아야 신선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늘 익숙한 뜻이 있지 않고 좀 다른 곳에서 와야 새롭잖아요.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하늘에 있는 분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객관적으로 설명해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넓게 보면 다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이고, 나의 설명을 남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개인의 삶과 역사를 다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넓게 본 게 종교학이기도 하고, 또 특정한 언어를 주로 보자면 신학이기도 하죠.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대부분 투박한 듯 말씀하셨지만 다 동의합니다. 다만 신학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제대로 된 신학이라면 신앙의 방향을 잘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투박하시긴 하지만 투박한 것처럼 가장하셨는데 상당히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신 채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사이는 아무튼 신학 언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어떨 땐 이런 언어가 좀 낯설어요. 이제 점점. 제가 너무나 한 30여 년 이상 써오던 언어인데 일반 사회에서 너무나 무용 효과가 나지 않는 언어들이다 보니까 이 특수한 공간 안에만 와야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참 이런 언어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메시지를 별로 발생시키지 못하고 학문으로서의 보편성 인정받지 못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고, 그건 다 결국 기독교인 내지는 종교인들의 책임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기존의 종교 언어를 좀 배치해서
뭐 저는 조직신학 무슨 구약학 이런 식의 한 신학 쪽은 두지 말고 뭐 사랑학, 정의학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표현하자면 신학의 언어도 뭐 정말 뭐 사랑의 학문, 신학의 학문, 사랑의 신학, 무슨 정의의 신학 이런 식으로 가서 그것은 누구나 정말 사람들이 알아 생명의 신학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오늘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통일평화연구원 활동도 말씀하셨는데, 그 계몽시대 이후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 세계를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로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버렸고, 더더욱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아까도 그 연구원에서도 활동 얘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다른 언어가 됐다는 말씀을 좀 받았는데,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것이 젊은 세대들한테 교회에 있어서의 대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청소년이나 청년 쪽에 교회 학교가 거의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과연 그런 지금 세대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무슨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기왕 뭐 앞에 나와서 마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드리자면 그냥 일방적인 원칙이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교회 언어가 사회와 점점 괴리 되어가고 사회에서 오히려 소수자가 되어가고 집단 개토화되어가는 듯한 경향이 큰 것은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또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언어를 쓸 줄 모르는 게 문제인데요. 저는 교회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성서의 특별한 언어, 그런 것이 초기에 단순하게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래서 결국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연결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를 교회 안에서 구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평화학을 하면서 내가 이 신학적 정신을 나의 오랜 그 신앙생활과 종교적 경험과 학문적 경험을 평화학에 공헌하는 유일한 길은 영성을 입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과학자들의 언어는 굉장히 현실 분석을 잘하고 배울 것이 많은데 말하자면 영성은 없어요. 그 안에 깊이 인간의 느낌과 아픔과 그런 것이 별로 들어있지 않거든요. 사회 현상을 주로 분석하고 마니까, 남북 간의 관계만 북한 핵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마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인간의 영성적인 깊이를 좀 담아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회 학교 같은 데서도 그 성경을 얘기하고 목사님 설교를 하고 해도 그것이 결국 그 적절한 신학적 정신의 기반 위에서 사람의 따뜻하고 아프고 삶의 아픔을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해서 삶을 좀 변화시키도록 하되, 단순히 대형교회 기복적인 그런 흐름을 가서 물론 안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언어가 갖지 못하는 인간성의 깊이 있는 얼굴을 좀 같이 교류하고 공감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너무 추상적인 합니다만 제가. 제차 여쭤보면 더 맞아 여쭤보면, 이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 어떤 또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어떤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어떤 기독교적인 아까 선생님 설명하신 어떤 범재신론의 어떤 내재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재신론 1회 내재성 범대신론상에 있는 내재성이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다양성을 오히려 설명하면서 오히려 모든 사회에서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좀. 네, 그 지당하신 제안 내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요새
서양의 막스를 계승하는, 비판적으로 계승하든 긍정적으로 계승하든 막스트 계열의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요새 뭐 바울도 인용하고 다시 예수에 관한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이른바 유물론이랄까, 그냥 현실 사회의 언어만으로는 그 너머의 목적을 제시하고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초월의 세계죠. 굳이 표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야 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학자 자신이 실존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 없애버렸던 현실 너머의 것을 고민했던 옛날 사람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양한 것들을 파편적으로 놔두어서는 이제 거기서 곤란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양한 것들을 묶어주는 것은 서양에서 기독교든 동양에서 불교든 이것들이 해오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사실은 2000년 전이든지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고민해오던 내용을 막 버렸다가 다시 찾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것들의 관계성을 설명해야 하고, 그래야만 또 다시 이제 파편화 시켰다가 전체를 보는 안목을 다시 갖게 되고, 전체를 봐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요새 철학자들이, 앞선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잘 보면 이 시대 다시 신학이랄까 이런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오늘날의 흐름을 잘 소화하면 다시 인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교회가 그런 것을 잘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 아까 오늘의 이제 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일신론에 대한 그런 것이 키워드였는데, 이제 그런 걸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조금 그쪽에 지금 유일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 다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어느 정도 수용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그런 생각들을 어쨌든 그 기독인이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설명도 하시고 뭐 대안적으로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이해하기로는 유일신론에서 범죄신론으로 이렇게 그 유일신론을 좀 더 확장하자, 더 심화하자 하는 취지가 결국은 이 기독교의 그 메타성, 그걸 넘어서서 평화를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이제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체로는 그 맞는 말씀이고, 다만 그 베타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베타성 자체가 유일신론에 대한 왜곡이니까 유일신론의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 것이 좀 더 근본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하나님 그 유일신론의 그 확장 개념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과거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이제 발전된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뭐랄까 참 마찬가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 종교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범죄 신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에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네. 제가 요거 출처가 되는 책을 하나 한 거 있어서 갖고 오긴 했는데요. 이제는 유일신론의 정말 이제는 범죄신론이다라는 책입니다. 일종의 성서해설이기도 하고 이런 요지가 뒤에 부록처럼 있기도 한데, 이 책을 그 불교권 학자들이 서평하기도 하고
또 원불교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지금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기도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냥 남들 내버려두지 못하고 다 신을 확장하고 넓혀서 그 다른 여러 종교를 포섭하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심은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면서 근본적으로는 다양성을 어떻든지 기독교적 언어로 설명해내야만 하는 과제가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점에서 내부적인 언어이기도 하죠. 그런 과제를 위해서라도 신의 영역을 넓히거나 깊게 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던 것을 설명해내야만 하고, 그런데 그런 불교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언어를 이런 기독교를 불교적인 언어, 소화하는 적극적인 언어를 개발했느냐? 그건 못했어요. 그냥 불교 안에만 언어에만 머물러 있어요. 또 원불교는 상당히 나름의 개혁불교로서 이런 원불교의 그 법신불 이론상 신앙을 있는데,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제 애정이 많고 제법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고, 제 글을 원불교도들이 다시 인용을 하고 제 말을 그 안에서 토론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대단히 외람되게도 원불교 교리가 여전히 형성 중이에요. 근데 제가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핵심 진리에 대해서 자꾸 건드립니다. 이거 제대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려면 범죄신론적 사유를 사용해라. 그 많은 일부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교계 사람들은 기독교 제국주의, 나쁘게 표현하면 기독교 제국주의, 여러 종교를 다 기독교 언어로 포섭하려는 전략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원불교 분들은 비교적 겸손해서 그런지 원불교가 이런 언어에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정도의 예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때 기독교에서 이거 설명해야만 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설명 그나마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아도 포용성으로만 남겨두지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불교적 언어가 없어요. 원칙으로만 남겨놓고 있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앞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 6장 설명하실 때, 그 이제 엘에서 일반적인 신, 그 엘이 당시 어떤 애니즘, 토테미즘적 신이라는 또 얘기를 있던데, 어쨌든 거기에서 엘샤다이가 됐고, 다시 엘샤다이가 다시 야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엘샤다이 같은 그 야훼 개념입니까? 왜냐하면 이 전능의 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또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외부에서부터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엘에서 엘샤다이 야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그 야훼에서 그 엘샤다이의 어떤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저도 제가 구약 성서학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승을 분석해 보면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뭐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건데, 결국은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우리가 누구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지? 고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걸 자기 해방시켰어 라는 해방절에서 신관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만 했죠. 민족적 정체성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쓰던 신에 대한, 자기들에게만 어울리는 신에 대한 이해를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훼라는 말은 그게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쓰지만 그냥 신에 대한 이해인 거죠. 야훼는 나는, 우리 개혁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이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을 낳은 자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게 아니라 나뿐이라는 자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 역사적으로 그게 분명한 거죠.
분명사실 야훼는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고유명사화했죠. 신의 이름을 같이 칭하는 것처럼. 그 야훼라는 의미를 놓고 보면 사람들의 신이해가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 특히 이게 가나안에서 성립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게 문헌으로 된 것은 페르시아, 저희 바벨로니아 포로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하던 때에 형성된 거거든요. 거의 구약성경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것들이 전승은 되다가도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신에 대한 이해를,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보통마저도 신에게서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고유명사는 아니니까 원래 야훼는. 그게 한 적어도 1000년 내지 500년 이상에 걸쳐서 온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신관의 이해가 심화됐다는 것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 그것 이름은 나중에 붙여지는 거죠. 명사화 하는 겁니다. 이거 어찌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어떤 그 인간의 존재론적 그 인식론적 근원으로서의 신 이해가 이미 거기 배태돼 있는. 그럼요.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식의 그 엘리트적 사회 방식이 계속 있었던 거죠. 민중적 사회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금씩 끔찍한 질문 한번 보면요. 독일 기자가 쓴 책 중에 이제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구원 확률 높이기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한 명만 믿다가 나중에 죽었더니 그게 구원이 아니었어. 이런 낭패가 안 있을까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종교를 다 체험을 해봐요. 근데 이렇게 흥미롭다기보다 좀 진지하게 체험하는. 저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으면, 어쨌든 불교도 기독교도 같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배타적 연결을 구축하는 것들이 특징이라서 어렵게 할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냥 그 부종교를 갖고 계신 한 분이 혹시 그런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다거나 혹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두 종교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법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해하는 한 특정 종교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화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여러 종교를 나름 몸으로 다 체화하고, 그것을 체화도 종교 체험을 이론적으로 체화할 수도 있고 종교 체험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종교를 많이 소화한 도인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혹시 비근한 예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홍익당으로 나온 윤홍식 선생이 나이 비교적 젊은 축인데 동서양의 고전들을 아주 타격 들고 강의 그에 한번 매니아들이 많아요. 기독교도 그렇고 가령 특히 동양의 고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정도의 이해를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이론적으로만 하지 않고 정말 10년은 절에서 살고 10년은 교회에 살고 공장에 갔다가 나중에 또 원불교에서 10년 살고 이 정도 사람 못 보긴 했습니다. 근데 가능한 얘기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저도 가령 문화적으로 제가 개신교 전통이 제일 익숙하고, 그렇지 세계관적으로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어색하지. 문화적으로만 익숙해지면 그 세계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주제넘게 얘기하면 거기 일반 신자들 어디 가도 일반 신자들 이상으로 제가 금방 소화할 수 있는 준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유교하고 이 기독교를 융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교하고.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좀 경험 있으신죠? 아니요, 글쎄 무슨 종단 간 섞임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상적 차원에서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거야 혹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은선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유교적 기독교 책 내고 신학과 유교 유학을 다 동시에 했던 분이라
또 그리고 옛날에 감신대 학생하시던 그 윤성범 선생 같은 분도 유교를 신앙 안에 체화시켜서 그 효자로서의 예수,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언어를 쓴다든지, 그거는 유교 사상 특히 중용이랄까 뭐 이런 또 주자나 양명 이런 데서 그 신학적 모티브를 얻어서 신학을 심화시킨 사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교는 우리에게 워낙 익숙한 그 문화이기 때문에 무슨 성균관에 가서 뭐 정식 제례를 참여하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사상적으로 유교적 기독교는 저기 미국에서는 보스턴 컨피시아니즘이라 그래서 개당의 신학자들이 소화해낸 유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학파처럼 형성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류의 퓨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예, 뭐 혹시 지금 질문 한 35분 정도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혹시 뭐 오늘 안 하시면 질문 안 하면 또 집에 가서 후회하실 분이 계시면, 예, 저는 뭐 저는 뭐 우리 박찬수 교수님은 또 제가 잘 아는 분의 바로 친동생인데, 오늘 경력보면서 확인했는데 그분도 서강대 화학과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후배시네요. 보니까 또 바로 친형하고 오면 이제 또 화학과를 전공하시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뭐 불교, 기독교 뭐 석사가 각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따로 했습니다. 그럼 뭐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또 추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참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것들도 좀 있고, 또 상당히 좀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편안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좀 강박관념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지난번에는 이제 뭐 믿음으로만이라는 그런 주제를 이제 이용해서 또 거기에 이제 행함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강사님은 좀 강사가 저는 아주 좀 의외의 반응을 하셨죠.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를 보면서 많이 놀라셨는데, 이제 그리고 유일신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 종교계 500주년을 맞춘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이제 좀 얘기를, 그런 상당히 좀 들으면서 되게 좀 저는 상당히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좀 폭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그 평신도 아카데미를 이제 마치고 지금 한 9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찬수 교수님, 뭐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 그 강남대 때 어떤 일들을 그렇게 찍혔는지 좀 궁금한데 하여튼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뭐 나름대로 다 공감하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자리 한번. 다음에 하게 되면 평화학 같이 폭력 이런 문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